할렐루야! 저는 영등포중학교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운전 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넬 장관은 사울 지지 세력 중에 총사령관이었죠. 사울의 넷째 아들 막내 그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섭정을 하면서 뒤에서 권세를 누렸던 그런 장군이 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보셋 왕과 아브넬 장군과의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홧김에 아브넬은 자신이 세운 이스보셋을 이제는 버리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다 다윗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계획을 실행하죠. 이렇게 다윗이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을 이 적장인 아브넬이 앞장서서 알아서 지금 일을 다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성과를 내고 다윗을 직접 찾아갔던 이 아브넬은 당연히 환대를 받았고 통일 이스라엘을 위한 공을 앞세워 다윗의 오른팔이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한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향한 이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뜻밖의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다윗 쪽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었습니다. 사울 쪽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항복을 맹세하고 성대한 대접을 받을 때에 이 다윗 쪽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그 헤브론 성에 없었어요. 그 시간에 남방 이방 민족과 전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령 군대 총사령관이 전쟁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적국의 항복을 받아내는 이런 국가 중대사 자리에는 이 군대 장관이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령을 보내서라도 빨리 군대 장관을 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처였죠.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요압 장군을 부르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다윗이 이 요압 장군을 부르지 않은 것으로 연구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 아브넬 장군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요압 장군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런 요압의 악감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중요한 자리에 요압을 부르지도 않았고 알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요압 장군이 전쟁을 너무나도 빨리 끝내고 헤브론으로 돌아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 요압은 다윗의 칭찬과 백성들의 칭송을 기대했겠지만 이 헤브론 성으로 들어올 때에 큰 환대도 없고 백성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젠 내전이 종식됐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통일되기 직전이기 때문이죠. 재빨리 요압 장군 측의 사람이 다가와서 요압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알려줍니다. 사무엘하 3장 23절 중간인데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못 죽여 안달이었던 요압 장군과 원수 아브넬 장관이었는데 오늘은 그 원수 아브넬이 이 안방 헤브론까지 들어와서 항복하고 다윗 왕으로부터 VIP 대접을 받고 평안히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내전은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압 장군은 이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요압 장군은 통일에 대한 기쁨보다 다윗 왕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 아브넬을 그냥 살려보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분노하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가적인 대의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더 충실했던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노한 요압은 곧장 왕궁으로 달려가서 다윗 왕을 만나죠. 그리고 왕을 만나자마자 얼굴을 붉히면서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사무엘하 3장 24절인데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적장 아브넬을 왜 살려보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하기를 아브넬이 온 진짜 이유는 항복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왕을 속이고 우리 쪽의 형편을 정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억측하죠. 저 개인적으로 놀랐던 것은 다윗 왕을 이렇게 질타하는 이 요압 장군의 이 거침없는 무례함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조카이자 이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이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쫓기고 도망치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시절의 모습을 이 요압 장군은 함께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더라고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가까이에 있는 동료인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나를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 선을 넘어서 나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그 사람의 도움을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처지를 그 사람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굳이 감사의 표시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끼리라도 부모 사이라도 친한 친구 사이라도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나 중심으로 쉽게 생각하고 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과 내가 남보다도 더 먼 관계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과 요압이 점점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화가 난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이 미처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다윗과 말씨름하는 것보다 이제 막 헤브론 성을 떠난 내 원수 아브넬을 쫓아가서 따라잡는 게 더 시급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왕 앞에서 그냥 휙 하고 뒤돌아서는 이 요압의 모습에 다윗도 이 적잖게 당황하면서 이 신하들 앞에서 정말 기가 찼을 거예요. 이렇게 요압 장군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막 마친 이 요압은 가장 빠른 기마 부대를 보내서 아브넬을 추격했고 결국 그 추격대는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이 가시나무 우물이라고 하는 뜻의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따라잡았습니다. 그 전령들은 아브넬에게 접근해서 다시 헤브론 성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 26절 끝에 이 사실을 다윗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걸 보면 이 아브넬도 처음에는 왜 다시 돌아오라고 하지?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겠지만 그 전령들은 다윗이 다시 당신을 찾는다라고 다윗을 팔아서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넬이 헤브론 성앞까지 딱 돌아왔는데 다윗 측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이 떡하니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오히려 환한 미소로 두 팔을 벌리면서 따뜻하게 그 원수 아브넬을 맞이했고 둘이 조용히 밀담을 나누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넬도 처음에는 불안했겠지만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이 자신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 밑에 있는 요압이 자신을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 팔 벌린 이 요압 장군의 밀담 요청에 요압 장군이 이제 이 이스라엘 군부 자리를 어떻게 나와 함께 상부상조할지 상의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둘만의 밀담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27절인데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들어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으이더라. 아브넬이 헤브론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요압 장군은 돌아서서 순식간에 단검으로 아브넬의 배를 찌릅니다. 27절 끝에 보면 자신의 동생 그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동생의 복수 때문에 살인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압은 다윗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기분대로 이 정치적인 거물도
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요압 장군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성은 도피성 중에 한 군데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하며 보호받았던 6성읍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성이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도피성 안에서 요압 장군은 복수의 눈이 멀어 함부로 살인을 저질렀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가볍게 여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을 믿었던 요압 장군이 이 헤브론 성이 도피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의도보다 내 감정과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더 소중했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나도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그 의도에서 벗어나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 기분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질러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결국 그 선택이 요압과 이 다윗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그 내 기분대로 했던 내 선택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멀어지고 내 영혼이 병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기분과 내 뜻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에 결국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 삶의 여정은 결국에는 황망한 바다를 떠도는 배와도 다를 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압 장군은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적장 아브넬을 죽여버렸고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는 초대형 사고가 되었습니다. 그간 치렀던 내전을 한순간에 종식시키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이 유일한 기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러한 효과였기 때문이죠. 사울을 지지하던 이스라엘 10지파 장로들은 여전히 다윗을 긴가민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 만나러 갔다가 죽었다고 하면 누가 이 평화협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요압 장군 시켜서 아브넬을 죽였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우선적으로 이 사건을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다윗은 28절에 자신이나 유다 족속이 이 아브넬의 암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맹세하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요압에게 무서운 저주를 퍼붓습니다. 29절입니다.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백탁병자는 죄송합니다만 성기에서 불순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유출병자를 의미합니다. 율법적으로는 참 부정한 사람을 뜻하죠. 이런 심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다윗도 요압 장군에게 진짜 엄청나게 분노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압도 다윗의 이런 저주를 듣고 화가 났겠죠. 그러나 군대 장관 자리에서 좌천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저주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압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은 왕인데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다가 관직에서 내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큰 벌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다른 10지파 사람들도 다윗이 이 일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로만 무슨 백탁병자니 나병한 자니 저주하면서 실제로는 이 요압 장군을 좌천하지 않았고 그대로 군대 장관 자리에 다윗은 그냥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망나니 같은 요압 장군을 왜 다윗은 그냥 둡니까? 39절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이 요압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기서 수르야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수르야는 다윗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가 되는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세 명이 다윗 군부의 주름을 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의 오른팔이었지만 다윗은 이 요압 때문에
앞으로도 평생 남모를 소가리를 하게 됩니다. 요압은 이번에는 아브넬을 죽였지만 또 나중에는 다윗이 또 다른 조카 아마사를 다윗의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될 때에 질투심에 이 요압은 참지 못하고 그 새롭게 임명된 아마사도 참살합니다. 또한 나중에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종식시킬 때도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탁하지만 요압은 끝끝내 자신의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나서야 반란을 종식시키죠. 그때 다윗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렇게 슬퍼하며 요압 장군의 불순종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이 요압 때문에 소가리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쉽게 이 요압을 내쫓을 수가 없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이 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불안한 시국에 요압 같은 강력한 리더십 밑에서 다윗 군대가 일심동체로 모여 싸워줘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도 국방을 위해서 이 망나니 같지만 리더십이 강한 이 요압 같은 장군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앞으로 35년 이상을 이 요압 때문에 남모를 소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요압같이 드세고 강한 이 개국공신을 그래도 끝까지 품고 가는 그 인내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어떤 명분이라도 갖다 붙여서 이 군대 장관 요압을 내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광야 생활부터 포함해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약 50년을 이 요압과 끝까지 함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 대한 처벌을 유보한 것이지 완전히 사면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에 요압을 제거하라라는 유언을 남기죠. 그렇게 요압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 브나야에게 죽임당하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 셈이죠. 다윗이 매우 가까웠던 이 요압 때문에 죽을 때까지 소가리를 했듯이 우리도 살아오면서 나와 가까웠던 요압 같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소가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서로 힘들었던 그 시절을 다 보내고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기 뜻대로 함부로 대하고 응당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선을 넘는 그런 사람. 이 쉐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와 가까웠던 그 요압 같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사실은 제가 요압에 더 가까웠던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기분과 제 뜻을 위해 공동체의 대의나 하나님의 더 큰 뜻은 구하지 않은 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제가 요압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그 억장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바로 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저주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를 좌천시키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지켜봐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신앙적으로 다시 예수님 붙잡기를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요압을 끝까지 품었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대의를 구할 수 있는 다윗과도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와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